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 가족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참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고 목장을 통해 한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가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아주 다양한 가정들이 존재합니다. 비슷한 애환을 겪으며 서로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정들이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가정은 각 가정마다 다르게 집집마다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가풍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를 이어서 지켜온 규율이 삶 속에 스며들어서 그 집안만의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집안의 독특한 가풍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독특하고도 복잡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풍은 가정 내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에게 이런 특별한 삶을 주문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역은 우리가 구분하자면 장례 문화에 대한 것이고 또 식사 문화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리는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해야 할 원리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있는 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삶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는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어떤 이질적인 모습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은 예배로 그칠 수 없습니다. 삶 전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서 그것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타나는 가풍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말씀하신다면, 요구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가정의 가풍이며 우리가 그런 품위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아버지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가? 왜 이렇게 기준이 불분명한 말씀을 주시는가? 또 조금 더 타협하고 순응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칼로 그은 듯이, 자로 잰 듯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아쉬움이 많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너무나 다른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자녀들에게서는 불만이 생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논리로, 세상의 이치로 아버지와 한번 대면해서 싸워보고자 그렇게 투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한번 아버지에게 따져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왜 이건 되고 저건 안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이치라던가 논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비유나 이유,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셨다는데 그 자녀에게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막 노발대발하며 안 된다 하시는 문제 중에 여러분이 정말로 깊이 고민하시고
결론 끝에 내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그런 것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주로 그런 문제들은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았냐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발끈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아니라 하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똑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다, 이유도 불분명하지만 분명히 아니라고 답을 내려놓고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내가 동의하고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키우셨으니까, 원하시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것이 삶이 됩니다. 그렇게 이 가풍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유는 크게 상관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상 때부터 우리가 지켜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분위기가 퍼져나가다 보면, 내가 순종하고 살다 보면 사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은 레갑 자손이 등장합니다. 겐 사람 레갑의 후손들인데요. 북이스라엘 아하 왕을 몰아내는데 이 예후를 도와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레갑 자손인데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후손들에게 또 한번 가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주를 금하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뭔가 한번 보여주시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레갑 자손들을 불러 모아서 한번 포도주를 먹여봐라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먹을 수 있는 포도주니까 예레미야는 레갑 자손을 불러 모으고 포도주를 권합니다. 포도주를 먹어라 하니까 레갑 자손들이 아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포도주는 음료와 같은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곁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전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답이 명령을 하고 죽은 지도 벌써 한 35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시기임에도 후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우리가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이유와 설명이 있습니까? 선조가 하지 말라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단지 포도주만 못 먹는 게 아니죠. 집도 가지지도 못하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성공의 기회가 애초에 차단된 삶을 이유도 없이 살아라 명령한 겁니다. 야망 있는 후손들의 눈에는 이 명령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조의 실수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순종을 보기 원했는데 지금 레갑 자손만 자기 선조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조가 명령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자녀는 그 명령을 지킨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류의 기준은 몰라도 답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는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정하다,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열거된 동물은 부정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이유를 찾기보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우리에게 이걸 다 먹지 말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삶의 원리입니다. 너희가 거룩하면 좋겠다. 너희가 내 자녀다운 삶을 살면 좋겠다. 그 거룩한 삶의 원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난 지금 이거 못 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삶의 원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분별하고 거부해야 될 길 앞에서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거부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묵묵하게,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이 금하셨으니까 나는 걷지 않는다. 이 삶의 태도가 여러분을 반드시 복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가풍으로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풍은 집안에서는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서로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어느새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 이 가풍이 세상으로 나가면 문제가 됩니다. 집 대문을 열고 나가는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때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 집만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나가보면 알게 됩니다. 이때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생깁니다. 첫째는 자긍심이고요. 둘째는 혼란입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비록 세상과 다른 가풍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풍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묵묵히 살아냅니다. 밖에서도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가풍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밖에 나가 본 뒤에 내가 살아온 삶이 맞았구나, 우리 선조들의 삶이 맞았구나 하면서 이걸 내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그 가풍에 있는 품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나를 뒤처지게 하는 족쇄라고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으로 숨겨버리게 되죠. 그렇게 가풍을 버립니다. 밖에서는 나는 이 가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길 마지막에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가풍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형성하도록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에는 오늘 읽은 이 법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지배적인 문화로 만들어 놓고 오히려 문화적으로 우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이 말씀 준다. 생명의 주권자이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세상 법보다 못할 리 없다는 확신, 자긍심,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삶의 방식이 세상 그 어떤 지혜자가 고안한 삶의 방식이나 인생의 길보다 더 높고 훌륭하다, 확실하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만들어 두신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논리로 바꾸어 볼 부분도 아니고 시간이 지났다고 문화가 바뀌었다고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그런 제한입니다. 그저 여호와라 이름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자녀로서 지켜야 하는 제한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집의 가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곧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는 아버지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하시는 아주 작은 일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자녀에게 주신 품위를 잃지 않도록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산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작은 흙무더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작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 집 가풍이 무너지는구나, 이것을 인지하고 작은 삶에도 조심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시면 오늘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드넓은 삶의 영역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가풍이 제한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하게 보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핵심을 요약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으로 오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탁월한 가풍을 주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제 마음대로 바꾸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